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서 빨래는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빨래를 세탁기에서 돌리고 건조기에서 돌리고 나면 그 빨래를 꺼내보면 다른 것은 다 말랐는데 마르지 않은 빨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양말을 잘 펴서 세탁기 통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돌돌 말린 채로 던져 넣어서 그게 그대로 세탁기에서 돌아가다가 건조기에 들어가니까 그게 마르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빨래가 잘 펴져서 햇빛이나 바람에 최대한 노출이 되어야지만이 잘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돌 말려 있는 양말은 건조기에 넣어도 노출되어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잘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얼음을 빨리 녹이려면 큰 덩어리를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쪼개서 퍼뜨려 놓으면 빛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빨리 녹습니다. 나무를 불에 빨리 태우려면 큰 덩어리를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쪼개서 그렇게 불에 넣게 되면 불에 닿는 표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타게 됩니다. 빨래를 빨리 말리려면 펴야 됩니다. 얼음을 빨리 녹이려면 깨야 됩니다. 나무를 빨리 태우려면 쪼개야 됩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노출되는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빨리 마르고 빨리 녹고 빨리 탑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기의 마른 손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저희 막내 삼촌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주 똑똑하시고 리더십이 있고 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항상 한 손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셨습니다. 그 손을 주머니에서 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삼촌의 그 손이 왜 그런지 지금도 저도 모르고 그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손에 병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한쪽 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평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것이 오른손이 말라있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회당에 갔는데 회당 중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의 수치심을 나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한쪽 손에 의수를 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든 학교를 가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기둥이 있는 데를 먼저 찾았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있는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내 의수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벽 쪽을 먼저 찾았고 항상 거기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니야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그 의술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면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술을 뺐다 꼈다 돌렸다 하면서 야 목사님 팔은 로봇 팔 같지? 이렇게 뺐다 꼈다도 할 수 있고 돌릴 수도 있어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수치심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수치심은 괴물이 됩니다. 그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신의 약점을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됐고 희망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노출시키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사용하시고 드러낸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예수님께 노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 중에는 나병 환자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로 노출시켰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를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키가 작다, 그리고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였다 라고 이 삭개오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유독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가 그의 삭개오의 인생이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연관된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 열등감을 덮기 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자가 돼야지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살았고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 취급을 하더라도 매국노 취급을 받을지언정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올라간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삭개오의 모습이 삭개오의 행동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는 남들보다 늘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고 늘 마음속에는 이런 게 깔려 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늘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볼 거야.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려고 살아왔던 거기서 내려와라. 잘못된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려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그렇게 온유한 음성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그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켰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그동안 삭개오가 살아왔던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늘 자존감이 없는 인생, 늘 무언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약점과 수치심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노출시켰을 때 이제는 삭개오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출시키십시오.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입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말을 잘 못해. 나 대학 못 나왔잖아. 내가 키가 이렇게 작잖아.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말하고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약점을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그 약점을 내가 스스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또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빈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죄를 서로 지체 간에 형제 간에 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또다시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죄는 그때 힘이 상실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서 선교하실 때 그 조선인을 무시했던 마음을 노출시켰을 때, 그 자기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들이 같이 뜨겁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면 죄는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기 시작하면, 노출시키지 않으면 죄는 점점 커집니다. 죄는 점점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전혀 어둠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어둠을 빛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어둠이 빛에 노출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나의 수치심을, 나의 모멸감을, 나의 약점을 오픈하고 그것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한국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대략 이런 겁니다. 고향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부부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제안으로 지금부터 핸드폰에 오는 모든 내용을 공유하기로 합니다. 거기서 나는 안 해 하면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부부간에 감춰두었던 모든 비밀들이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부부간에도 감추어 놓은 비밀을 간직한 채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영화로 그린 내용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로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노출시키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가리기 시작했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 붕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 그 어딘가에서 정적을 깨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의 어두움을,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나에게 노출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귐의 핵심이 무엇인지,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완전이 아니라 정직에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의 발단은 숨기기 시작해서 비밀이 많아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부부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간에 어떤 것이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원합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완벽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을 다 드러내라, 노출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머물렀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앞에 있었지만 자기의 어둠을 빛에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있지만 너의 죄를 나에게 노출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어둠 가운데 붙잡혔던, 빛으로 자기의 죄를 노출시키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음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였던 그 사건을 회고하며 간증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가 되어 태양이 가장 장렬하게 비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둘러 비춘 빛이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 비쳤다라고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어떤 빛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출 때 바울은 땅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주님의 택한 것으로 삼으시려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바울은 이 사건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건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건으로, 죄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를 이끄신 사건으로 바울은 간증을 했습니다. 덜 마른 빨래를 서랍이나 아주 어색한 곳에다가
그냥 놓아 보십시오. 그 빨래는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출이 되지 않는 죄와 약함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됩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우리의 삶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두움과 연약함은 빨리 증발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만 노출시키지 마시고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활짝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노출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마른 수건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의 죄와 허물을 노출시켜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빛이 되신 주님께 나의 어두움을 노출시킴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